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보시고 나는 남성이니까 상관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목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적용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서론에서 드릴 질문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70명의 제자 중에 70명의 제자 중에서는 여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공식적으로 제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 중에 왜 여성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여성을 차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여성을 차별하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여성을 따뜻하게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꼬마 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좋아하셨습니다. 말리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마라 라고 다 이러기까지 하셨죠. 또 친구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여성을 차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성을 제자로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여성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당대의 비난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서에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 당시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차별 금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는 어마어마합니다. 1세기의 어떤 랍비인데요. 엘리저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1세기 어떤 랍비는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을 제자로 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느니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모세 오경을 불태우는 게 낫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아니죠. 랍비들을 보시면 거의 남성입니다. 99.9%가 남성입니다. 얼마인지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현대에 들어서 여성 랍비를 몇 사람 세웠습니다. 손에 꼽힙니다. 1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금명될 몇 명 전부 다 금명될 정도로 얼마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성을 제자로 삼았다면 그 당시의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을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또 부유한 사람도, 어린 아이도, 할머니도, 노인도, 남성도, 여성도 다 함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고 품었던, 도전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증언한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인정받은 또 복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여성 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동력자로 함께 했습니다. 동력자다, 따라다니는 무리만이 아니라 동력했던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로 예수님은 여성을 12제자로는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동력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또한 악귀를 내쫓으심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인 헤롯의 집안 관리 책임자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 이 사람도 아마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한 중간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순례 사역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팀의 멤버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순례 사역팀을 꾸리셨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돌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자들은 12명의 제자만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성들이 함께 그들과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항상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낮에는 가까이 와서 돌보고 섬기고 함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예수님의 사역팀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성들의 돌봄이 아니면 팀 사역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불가능이라고 하진 않겠죠.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성들은 과연 누군가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7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라 그러는데 진짜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갔는지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7귀신 들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7이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라고 하죠. 7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강한 귀신, 센 귀신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7개의 죄를 범했던 귀신 들린 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는지 7귀신 들렸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십자가 현장에도 나오고 장례식 현장에도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나는 누굽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청지기란 재산관리인. 모세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한 집안에 총무를 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헤롯이 분봉왕, 유대인을 대표하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고위층 중에 고위층이죠. 최고위층입니다.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3명의 여인들 중에 가장 막강한 권력과 권위와 부유했던 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섬겼던 멤버의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한 번도 신약 성경에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의 다른 문헌에도 수산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들, 다수 여의 여자들, 10명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3-4명은 더 아마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스포트했던 여성 사역자들이 끝까지,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해야 동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끝까지 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야 멤버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뒷부분에는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인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 나오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나오고요. 41절에 이 사람들을 그러면 요한나하고 수산나는 어디 갔냐 라고 하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 있었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따르며 섬겼던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 15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장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이거든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중간중간 예수님의 순례 사역을 함께 다 했고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까지도 끝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순례 전도팀의 중요한 멤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동력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찬양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그 사람들이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예수님의 순례 사역팀에 이름을 올린 여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로 함께 동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힘있는 여성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재정관리 책임자의 아내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재력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권력가의 부인, 재력이 있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 편견 없이 사랑하시고 대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까? 3절 마지막 부분이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앞에서 금용했던 사람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식사 조공했다, 물질로 헌금만 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순례 전도팀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여러 부분들을 총 책임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자 순례 사역팀이 자연스럽게 꾸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두제자는 일종의 풀타임 상근 사역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풀타임 팀 사역의 필요를 책임지는 파트타임 자원봉사자 여성팀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과 잊어버렸습니다.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따라다닌 거지 뭐 사역의 대상이니까 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이었기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며 그들을 섬겼던 여성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례사역팀에 함께했던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기록으로 오늘 본문에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성들이 없었다면, 돌보는 여성들이 없었다면, 섬기는 여성 사역자들이 없었다면 그 사역이 원만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어떻게 하든지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했겠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을 동력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헌신할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남성 제자이든지 여성 제자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일꾼들은 남녀의 차별, 연령의 차별, 신분의 차별, 재물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해당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직접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들에 해당되겠죠. 자신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즐거이 예수님을 섬기는 팀에 헌신하여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역에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냥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누구의 표현처럼 잠자는 평신도입니까? 근본 이유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입니다. 깊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만족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들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왜 헌신하지 않을까? 왜 봉사하지 않을까? 왜 주저앉아 있을까? 성도님들의 외부적인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님들이 사역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삶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헌신이 힘든 이유는 성도님들을, 목회자들의 책임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을 구비시켜 봉사하도록 사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로, 위에 보면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뭐 전도자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라는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를 그때는 목자를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웠냐? 12절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equipped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비시키다, 준비하다 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준비시킨다라는 의미가 제일 가까운 의미긴 하는데,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 의미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equipment가 뭡니까? 장비란 뜻입니다. 저것을 명사화가, 이게 이제 NIV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equip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나와 있는, 그리스어로 나와 있는 온전하게 하다, 준비하게 하다, 부족했는데 잘 갖추도록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망치도 필요하고,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는 것들 온전하게 구비시켜야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장비들을 구비시키는 장비라서 equipment라고 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모든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봉사들을 직접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데는 할 수는 있겠죠.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고, 도전한 이후에 격려해서 훈련시켜 이 사람의,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 그들이 적재소소에서 장비를 잘 갖추어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저도 저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느라, 사역의 그림을 준비하느라 비지 땀을 흘립니다. 저는 제 설교가 탁월하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선한 욕심은 모든 목회자들의 적어도 10분의 1, 10% 안에는 들자, 그렇게 발부등을 칩니다. 달변가가 아닙니다. 잘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원고의 얼매입니다. 원고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100% 이상 최대한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사역했냐, 어떻게 설교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과 그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그게 저의 선한 열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도 엉덩이 빼고 앉아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준비한 훈련과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서 잘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자신을 이퀴먼트 하시는, 구비시키시는, 그래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얼마나 참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 봉사에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력자라는 생각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냥 우연히 참여하는 방관자, 성도, 회중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동력자다, 나는 동력자다라는 마인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역의 마인드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제자 훈련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랑방 순장으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간사로, 어떤 분들은 새가족을 돌보는 헬프로, 어떤 부서는 교육부서에서 또 청년부에서 간사로, 교사로 쓰임받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으로 함께 동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므로 예수님의 사역팀을 물심양면 돌보았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초창기 사역이거든요. 중간에도 많습니다. 언급이 안 되죠.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몇 사람만 남아있었는데 여성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주일 아침에 찾아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자들도 이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던 여성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들입니다. 그 이름 나오지 않는데 24장에는 나오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나옵니다. 죽음의 현장에까지 헤롯의 집안의 청직이었던, 재물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너 왜 저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냐, 그를 돌보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자들도 이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라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언했다, 알려주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까불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공식적인 제자들로 부름받았지만 뭐가 잘난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여성들의 존재감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항류의 컵을 들고 있는 마리아라는 그림이죠. 까를로 돌치라는 분이 그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항류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1,500만 원 이상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기름으로, 향기로운 기름으로 발을 씻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제자들은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소리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갔겠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자로 인정받았지만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함께 할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격차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누가 참되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만났느냐, 누가 진실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의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여성을 차별한다,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당시에 공동체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팀을 소개하면서, 평가하면서, 돌아보면서 12제자들과 함께 당당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성들을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데 기록했으니까요. 얼마든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여성의 이름은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기록하여 칭송했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의 무리에 포함되었겠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나 지위나 성별에 있지 않습니다. 있고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자들과 동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자신을 작게 준비되었지만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례 전도팀에 함께했던 12제자들과 함께 그 이름을 올린 여성 동력자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성경책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